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산과 들에 그리고 가로수의 가지에는 아주 연초록 아름다운 그 초록빛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싱그러운 모습이 5월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습니다. 생동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5월이 되면 농부들은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하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처럼 푸르르세요. 5월처럼 푸르르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5월처럼 강건하세요. 5월처럼 강건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5월처럼 우리가 참 푸르고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야 직장에서 일도 잘하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참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격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덕담을 나눔에 있어서 만수무강하세요, 무병장수하세요, 빼놓을 수가 없는 덕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은 이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오늘 5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건강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건강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필요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존경하면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야 장수인 것이죠. 여러분, 효도하셔서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언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는 건강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으로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세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진심으로 복을 비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한 외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원어에 보니까 휘기아이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이 튼튼하다, 강건하다, 건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면 다른 만사가 형통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된다. 이 순서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인적 건강은 어떠한 모습인가? 영혼과 정서와 신체적인 건강이 한 세트로 이루어진 상태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 영혼과 정서와 신체적 건강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바로 전인적 건강의 모습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으뜸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영혼이 먼저 온다.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때 다른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건강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맡겨준 일도 잘 감당하고 사명도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세요 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 조절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음식 조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너 뭐 먹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은 없었어. 그냥 주면 됐어요. 왜? 그냥 받아 먹었으니까. 근데 결혼을 하니까 묻더라고요. 주스 마실래요? 그래서 주면 되지 왜 또 마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지?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주면 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제는 선별하여 먹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여러분 한밤중에 이제 야식 안 시켜 드시지요? 예, 잘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이제는 선별할 줄 알아서, 그리고 또한 건강관리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만보 걷기 운동하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아예 최상 수준으로 평균 그 수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기준 한국인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84.5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이겠죠? 아프지 않으면서 건강해야지. 골골 아프면서 장수하면 자신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어요. 평균 수명은 늘어났으나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이 건강 수명은 어느 정도 되는가? 2022년 기준으로 최근의 통계인데 69.89세라고 그랬어요. 69.89세. 건강한 상태로 가는 나이가 70세가 조금 안 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약 13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균 건강 수명을 넘기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제도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탁구를 합니다. 땀을 쫙쫙 빼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인가?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에요. 70세가 넘었는데도 탁구를 얼마나 잘 치시는지 복을 받으심이 틀림이 없어요. 정확히 그 나이를 말씀을 드리면 만 75세, 만 76세, 그리고 만 78세세요. 그런데 이분들과 탁구를 하게 되면 제가 땀을 뚝뚝뚝 흘립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부대 여러분 아세요? 미국의 델타 포스가 있고, 그리고 네이비 실스라는 특수 부대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SAS라고 하는 사스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는 707 특수 임무단이라고 하는 이 부대가 있는데요, 아주 가장 강한 군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아주 특별한 클럽이 있는데 백두산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100살까지 2발로 산책하자, 그런 팀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델타포스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 요원이 100살이 되었을 그때 과연 산돌의 백두산 클럽 요원들과 견줄 수 있겠는가? 100살이 되었을 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백두산 클럽 요원들은 정말 100살 때 유적적하게 산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두산 클럽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광고를 제가 해주었잖아요. 예, 백두산 클럽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같은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중요한 인간의 구성체인 영혼과 육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체적 한계와 그리고 강건함에 대하여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보니까 육신을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무 그릇도 아니에요, 놋 그릇도 아니에요,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재료가 흙이죠. 사람의 손으로 빚어진 투박한 그릇. 그러므로 약하기 그지없어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말 질그릇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일찍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었고 생각했죠.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 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욥 10장 9절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의 친구들도 이에 대해서 긍정을 했지요. 네, 33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도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연약한 존재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은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육신적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보다도 많은 육신적 고난과 고통, 질병을 겪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신의 보배를 가졌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 큰 능력이 있다.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한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인가? 그처럼 불꽃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 능력이면 능력이요, 진리면 진리요. 여러분,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비친 사도 바울이 삶의 고백을 통하여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구세주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본체인 영혼은 놀라운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적인 면이나
또한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오늘 말씀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어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생명력이 우리의 전체인 이 영혼과 정서와 신체에도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정서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요,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33살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4세 순교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31년간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누구보다도 육신의 고통과 질고 속에서 힘들어 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될 때가 있었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인질로, 또한 인질이 아니고 간질로, 또한 안질로, 여러분 그의 육신에 질고, 그러므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가지고 있는 육신에 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것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와 같은 육신의 질고를 갖고 있지만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고 약할 때 강하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의 전도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어떠한 사도보다 더 먼 곳까지 그는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도보다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사명 다 완수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십자가의 복음, 그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 그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영혼 구원의 사명이 늘 불꽃처럼 그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력으로 그의 심령 안에 역사했던 것이죠. 영혼 가운데, 또한 정서적인 부분 가운데, 신체적인 이 체력 가운데 그처럼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심령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있었고, 그리고 육신의 건강도 따라와 준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없는 분이 있나요? 나이 60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그래요.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어디에서 바로바로 보는가 하면 이렇게 거칠어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례식 치를 때 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어나게 될 때 어떤 분은 그냥 소리 없이 딱 일어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어구구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힘들게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겉사람도 새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시는 생명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이 어디에 오는가? 오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물리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러해요. 말씀의 제목, 우리 한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예수님. 한 번 더 합니다. 자신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가 징계를 받으시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상처로 인하여 상처 입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자신의 상처로 고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 능력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충성하며 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내 힘, 내 능력으로 건강해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열심히 체력 관리해도 어느 한순간 그냥 질병으로 인해서 침대에 누우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과도한 업무, 바쁜 일과 또한 꼬인 문제에 맞지 않는 대인 관계로 인하여 여러분, 극심한 이 스트레스는 건강을 늘 위협하고 있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세요. 잠언 17장 22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른다, 이와 같은 표현은 너무나 쇠약하여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을 사탄 마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담이라. 우리 안에 격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정서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따라서 육신의 건강도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특별히 이 세 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신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그 몸에 이 영적인 또한 이 신체적인 혁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몸은 수백억 개의 원자로 구성되었다 그럽니다. 원자 가운데에는 그 가운데 핵이 있고 그 바깥으로 소위 생명력이라고 하는 이 바이탈 파워라고 하는 이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 전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력을 제공하는 거죠.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절망적인 사람, 불안한 사람,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사람, 그들의 전자 회전 속도는 아주 느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겨우 몸을 움직일 정도의 전자 이 회전수는 일정 시간에 약 50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회전수는 그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므로 환자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이 전자의 회전 속도가 빠르고 연로한 어른보다는 젊은 사람의 회전 속도가 더 빠릅니다. 참고로 신생아에서 방출되어지는 전기의 볼트가 얼마인가? 약 5볼트라고 그래요. 연로한 분에게서는 1.5에서 2볼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 심령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조가 있는 사람은 놀라운 혁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심령에 뜨거운 사랑이 용솟음 칩니다. 그것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신비를 체험하는 만큼 전자의 회전수가 증폭하고 증가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은 200, 300, 500, 700, 1000까지 이렇게 무한단위로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전자 회전수가 폭발적으로 증폭되게 되면 여러분, 막대한 양의 생명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고, 그리고 저항력이 증가되면서 원자 그 자체도 더 크고 튼튼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의학적인 그 자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의 회전수가 증폭되고 또 유지되어 나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쭈글쭈글한 얼굴 주름살이 펴진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얼굴만 보아도 알아요. 그 얼굴에 평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실을 그러면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인상도 좋아진다. 예,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천국제 기쁨표 화장품을 늘 바르세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얼굴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자의 회전수가 순간적으로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명력은 놀랍게 증가하며 그때에 몸 안에 기생하는 악한 세포는 죽게 되고 선한 세포는 살아나는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쇠퇴해져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영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다.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하여 장수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그렇습니다. 내주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러므로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더 크신 일로 인도하셔서 작은 일에서 더 큰 일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선순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5월달 이 싱그러운 생명력이 넘치는 이 계절의 여왕인 5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